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이제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까지. 자, 이제 50번으로 이 설교가 끝나니까 뭐 절기 빼고 또 이런저런 거 빼고 다음 주는 50번째 설교를 하는데 한 1년을 넘게 사도행전을 해본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짧게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맞아요 하시는 분들은 아주 설교가 달았던 거고, 말씀이 시큰둥하신 분들은 그렇게 길게 했어요. 이렇게 아마 설교가 말씀이 지루했던 분들일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49번째 사도행전의 이야기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로마로.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사도행전 50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제가 이 힘을 얻어서 이제 나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할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제 여정이 항상 바울의 여정 속에 중간중간 한 번씩 반복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네가 로마에 갈 것이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항상 뜨문뜨문 하나님께서 네 마인드를 시켜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정작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이제 죽으러 가는 자리의 마지막에 바울은 이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전을 받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 설교 준비하면서 가슴이 막 뭐 뜨거운 적은 있지만은 뜨거워서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펜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 바울의 일생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꽉 차 있었던 사람인가에 대한 것들이 너무 감격되어졌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인데, 제 평생의 삶 속에서도 저는 옛날에 신학을 다니고 하나님 앞에 공부하면서 저는 원래 담임 목사보다도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나는 선교사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요, 제가 무슨 중국 사람을 알기로 합니까? 중국 사람들을 뭐 제가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국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중국은요, 아무나 간대요, 아무나. 그리고 1시간 반, 1시간 뭐 비행기 타고 가까운 데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데가 한국에서 중국이에요. 근데 저는요, 중국을 경유도 안 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열정이 아주 오래전에 뭐 30년도 전이죠. 그때 있었는데 정작 저는 중국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나가지만은 저에게는 좀 감회가 새로워요.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제가 목회만 하다가 선교라고 하는 발자취를 한 걸음 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좀 고무적이고 가슴이 설레요. 바울은 일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고 복음을 온 천지에 전했어요. 근데 바울이 결정적으로 마지막 복음을 증거해야 될 곳은 바로 로마였어요. 근데 정작 로마를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 예수의 몸으로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덜너덜하고 누더기가 되어진 이 주 예수의 몸으로 보승줄에 묶여서 바울이 지금 로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동안 로마로 이제 비로소 오늘 말씀은 로마에 도착을 해요. 이 로마에 도착할 때 참 많은 사연들이 있었죠. 바울이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잡히면 두들겨 맞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바울의 일생이 여러분들 꽃길을 걸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위기 속에서 사람의 계계를 알고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내가 황제 앞에 내가 상소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드디어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노마를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배 앞에 왔을 때 지중해를 건너갈 때 바울이 사람들을 만류합니다. 지금 가면 큰 위험이 있을 테니까 가지 맙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경제적인 원리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욕심 때문에 그 배를 운행하다가 지중해에서 뭘 만나죠? 큰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276명이 사선을 넘나드는 그 어려움 속에서 사투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거기에 단 한 사람도 우리가 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 배에 있는 사람이. 근데 바울이 예언에 가까울 정도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서 출발하지 말라고 했을 때 출발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지만, 그러나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배는 부서질지언정 당신들의 생명을 하나도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일사불란하게 바울에게 주도권이 넘어와서 바울이 그 배를 리더하기 시작해요. 군인들도 상인들도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구조가 되어져서 어떤 사람은 널판지에, 어떤 사람은 배에 있는 무건에 의지해서 어디로 멜리데 섬에 구조가 되어져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공격적으로 나올 줄 알았더니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들 불을 피워놓고 바울의 일행들을 맞이해요. 그래서 불에다가 바울이 장작더미를 하나 더 불을 살리기 위해서 넣었는데 장작더미 속에 독사가 숨어 있다가 바울의 손을 물지요. 그때에 그 섬에 내려오던 전통적인 종교와 풍습들이 있었는데 뱀에 물린 사람은 살인자거나 큰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사가 물어서 신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 죽겠구나, 신이 이제 심판하는구나 하면서 기다렸더니 죽지 않아요. 하나도 손상이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죠?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로구나 해서 이 졸지의 죄수의 몸에서 신이 됐던 사도 바울을 그 섬의 추장이었던 보볼리오에게 소개를 하고 보볼리오의 집에 후대한 대접을 받았던 바울이 보볼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안수하고 고쳐내요. 이것이 온 섬에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기도를 받고 치료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치료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우리 수사랑교회 한복반에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배에서 겨울을 3개월 동안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배는 어디로 출발해요? 노마를 향해서 다시 그 섬의 멜리데 섬에서 노마를 향해서 출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2번 설교하면 끝나니까 저를 눈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요. 할렐루야. 딴 데 보지 말고요. 자,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석 달 후, 그러니까 섬에서 몇 달 있었다는 거예요. 3달 있었다는 거죠. 석 달 후 우리가 그 섬의 멜리데 섬을 얘기하는 거예요.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이제 다른 배가 왔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276명이 떠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노마를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배 머리의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제가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이 누가가 오늘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기록을 하다가 그 배를 타고 떠난 그 배의 머리 장식에 디아스고로라라고 하는 장식이 하나 있어요. 이 배에.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제 얼굴을 피해서 한 번만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얼른 보고 저를 보셔야 돼요. 성경 보면 디아스고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거기 뭐라고 풋노트 하려 이제 1하고 써 있죠. 좋은 성경에 1하고 써 있죠.
그럼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라고 써 있는데 밑에 보면 예? 뭐라고 써 있어요? 풋노트 보고. 그 핸드폰에는 안 나와. 핸드폰 성경에는. 자, 여러분들 풋노트에 보면요. 저를 다시 보세요. 여러분 풋노트에 보면 디아스고로 하고 1번 써 있고 밑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제우스의 쌍둥이 형제. 이렇게 돼 있어요. 제우스의 쌍둥이 형제. 그럼 요걸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디아스고로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제우스라고 하는 신의 쌍둥이 형제를 상징해 주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세상을 누가 지배했죠? 노마가 지배했죠. 근데 노마가 힘으로는 세상을 정복했지만은요, 정신적인 세계는 노마가 정복하지 못하고 헬레니즘 문화가 약 한 1300년 동안 이 문화를 전부 다 지배를 했어요. 근데 헬레니즘 문화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그 중에 보니까는 그리스 신화는 신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 바로 제우스예요. 누구요? 제우스. 제우스인데 제우스는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남봉꾼이에요. 그러니까 신 중에서도 바람을 엄청 잘 피는 신이에요. 많은 아내들이 있었어요. 제우스에게. 근데 거기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달신이에요. 이건 신화예요. 진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달신이에요. 근데 달신의 이름이 레다예요. 레다. 근데 달신 레다를 너무 사랑해갖고 그 달신 레다에게서 이제 동침을 하고 제우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퀘스토예요. 퀘스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 신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그 아내에서 아들이 났으니까 막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가 제우스가 인간 세상을 시찰을 하다가 세상에서 최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요. 인간 여인을. 그렇게 바람둥이다 보니까 또 사랑에 빠져.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폴록스예요. 폴록스. 근데 폴록스를 낳을 때에 제우스의 눈이 이따만하게 떠져요. 크게 떠져요. 왜냐하면 퀘스토는 레타에서 낳고 달신에서 낳고 폴록스는 인간 여인에게서 낳았는데 낳고 보니까요, 일란성 쌍둥이처럼 엄마가 다른데 똑같은 거예요. 아주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제우스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막, 야, 이런 일이 다 있나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제우스가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응? 그래서 어쨌든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내가 이 두 아들은 특별히 생각해서 이 녀석들한테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캐스터에게는 뭘 선물을 줬냐면요, 너는 모든 바다를 다 다스려라.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바람이 기우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었고, 바다를 행로하는 모든 어장이나 사공들이나 배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캐스터한테 줬어요. 그리고 똑같이 생겼던 인간 여인에게서 얻은 폴록스에게는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너는 땅에 사람들이 장사해서 부자가 된다든지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든지 땅의 소실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다스려라 하면서 바다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제우스가 두 아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게 디아스고로예요. 쌍둥이 아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배에 머리에 가장 대표적인 머리에 디아스고로라고 하는 장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어떤 염원과 꿈들이 거기에 달려 있겠죠. 이것은 뭐냐면 이 배가
엄청난 꿈을 싣고 사랑을 싣고 또 모든 것을 싣고 이 배가 출항을 하는데 이 배가 무상하게 캐스터라고 하는 신이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무 풍랑 없이 그저 잘 가게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땅에 내린 후에도 이 배에 적재되어 있던 많은 곡물들과 많은 상품들을 잘 팔아서 이제는 폴록스라고 하는 신이 우리를 부자되게 만들어주세요, 땅에서. 그래서 머리에다가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것이 그 배가 갖고 있는 정신이며 꿈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해 주는데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보세요.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가는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해학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낸 거예요. 누가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있는 소원을 제가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그 소원은 뭐냐면 그저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사고 나지 않고 가능하면 건강하고 병 걸리지 말고 늙어도 그냥 흉악하게 늙는 것이 아니라 곱게 늙어서, 그죠?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원하는 여러분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가 갖고 있는 정신이에요? 캐스터가 갖고 있는 정신이죠? 바다에 그저 안전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폴록스는 뭐예요? 그죠? 두 번째 소원이 있어요. 그죠? 이 양 살려면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부자가 되게 하셔서 하는 것마다 대박이 팡팡 터지고 하늘에서 막 돈이 내려와요 하면서 뭐 돈이 막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손대는 일마다 사업이 팡팡팡 잘 터지고 돈이 잘 벌리면, 자, 여러분 좀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픈 데도 없어, 건강해, 행복해, 그리고 거기에 돈까지 많아. 끝. 여기에 더 뭘 바라겠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원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지요.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병 걸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꿈이잖아요. 사람의 모든 꿈들이 이 디아스고로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실려 있어요. 이 꿈을 싣고 이 꿈을 염원하고 이 꿈을 바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배에 지금 누가 탔습니까? 멜리데 섬에서 자초되어서 배를 잃었던 276명의 사람들이 이 배를 탔어요. 좀 여러분들 좀 우습지 않아요, 이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겪었어요? 생사를 넘나드는, 이제는 죽었구나. 그죠? 이 사람들이 꿈을 싣고, 이 사람들 전에도 이 배가 출발할 때 꿈을 싣고 사랑을 싣고 모든 것을 싣고 갔잖아요. 노마를 향해서. 그죠? 군인들은 군인대로, 상인들은 상인대로 수많은 꿈들을 싣고 이 배가 출발했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그때 그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였죠? 금은보화를 다 내다버렸어요. 왜냐하면 생명보다 귀한 게 없으니까. 그래도 자기의 생명이 소망이 없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안 됐을 때에 바울이 나서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그들은 구조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식 그 배에서 이루어져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멜리데 섬에 왔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지 알았더니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이상한 기적과 이적을 막 행해요. 사람들의 병을 고침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요, 녹아지고 또 녹아져서, 다 녹아져서 아마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배에 올라탔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디아스고로가 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생각했을까요? 세상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제우스의 쌍둥이 형제,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이 제우스의 쌍둥이 형제의 신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것은 우리가 믿는 저 나름한 죄수가 믿는 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안전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 속에서 인정되어지지 않을 때에 신앙은 표류하는 거예요. 막 멋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지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디아스고로라고 하는 배가 출발하는데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이제 뭐 일지처럼 이제 쓰죠. 항해 일지를 쓰듯이. 그리고 나서 거기서 둘러가서 노마를 향하는 여정이에요. 네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하루를 지냈는데 남풍이 불어요.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이걸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요.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는요. 키로수로 한 370km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휴스턴에서 달라스 가는 거리예요. 그 정도 거리예요. 370km면. 자,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배가 움직일 때, 지금 배를 타고 가죠. 배가 움직일 때, 그 당시에 무슨 가스가 있었습니까? 무슨 기름이 있었습니까? 엔진을 대서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배가 움직이는 건 딱 두 가지죠. 바람을 이용하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노르젓고 사람의 노동력. 그러면 요 370km를 가는 것은요. 짧게 잡아도 5일이 걸려요. 5일. 외출이요? 5일이 걸려요. 그런데 5일이 걸릴 만한 것을 성경에 보니까 보세요.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며칠 걸렸다는 거예요? 이틀 걸렸다는 거죠. 이틀. 그죠? 네? 레기온에서 5일 넘게 걸릴 수 있는 거리를 이틀을 걸렸다라고 이 누가가 이 말을 여기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심장부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드디어 사도 바울이 클라이막스 복음의 검을, 복음의 비수를 로마의 꽂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를요. 근데 그 급한 마음을 5일에 걸려서도 갈까 말까 하는 거리를 이틀에 걸려서 남풍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도착하게 만드세요. 자, 그러면 성경은 누가복음도 누가가 쓰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는데, 이 보면요, 이 누가는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곳이 한 가지 있어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요 굉장히 누가의 머릿속에 관심이 많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도요, 여러분 클라이막스는요, 이 땅에서 죽는 날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걷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여러분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많아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아스고로 제우스 쌍둥이 아들의 염원을 담는 그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꿈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우리의 모습이 그것이 꿈이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져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신앙의 결과가 그게 아니잖아요. 더 모으자, 더 끌으자, 더 벌자, 더 가꾸자, 더 뜯어 고치자.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한국의 아이들 가수들 보면요, 남자애들은 여자애들 다 똑같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 상품이래요. 그게 사람이 상품인 세상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보세요.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니 그들이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노마로 가니라. 자, 그럼 절 보세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노마에 간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죠. 근데 전혀 바울이 노마에 간 적이 없는데 형제들이 지금 바울을 맞으러 나왔어요. 그죠? 형제들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어떻게 알고? 그러면 바울이 뭐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나? 뭐 다른 형제들이 있었나? 그럼 여기 형제라고 했을 때는 크리스찬일까요? 난 크리스찬일까요?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울이 도착했던 곳이 어디였죠? 보디올이었죠. 그 보디올에서 노마 시내까지는요 200km예요. 200km. 그러면 요 형제들은 노마에서 달려온 형제들이거든요. 어림잡아 200km를 빠른 걸음으로 오려면요 이틀 걸려요. 이틀. 그 당시에. 그럼 이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200km로 걸어 내려온 거예요. 누구 보려고? 연예인이었나 바울이? 응? 이 바울을 보러 형제들이. 자, 그러면 바울은 노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근데 바울은 지금 노마를 처음, 보디올이라고 하는 것은 노마의 첫 번째 관문이 보디올이에요. 거기서부터 노마까지는 200km예요. 근데 200km 전에 있는 노마로부터 지금 형제들이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은요, 처음 가보는 노마지만 형제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오기 전에 바울께 뭐가 한 가지 더 빨리 왔어요. AD 57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노마로부터 소식이 들려와요. 근데 황제가 조서를 내려서 노마 시내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라. 그리고 다 내쫓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내쫓김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부부 같은 사람들은 내쫓김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도망,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몸을 위해서 피신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았어요. 하여튼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잡아갔고요. 원형 경기장에다 집어넣고 사자하고 싸우게 만들고요. 사람끼리 싸우게 만들고요.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 한마디만 하면 풀어줄게.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기 전에 너 한마디만 하면 풀어줄게. 뭔데? 너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풀어줄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자법이 될 거예요? 예수 안 믿고 당장 살아날래? 우리가 좀 약삭빠른 계산을 할 수 있죠? 지금은 일단 풀려나고 아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믿으면 되지. 신앙을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그죠? 안 그래, 서정윤 집사? 의리가 있어야지. 한 번 예수는 죽어도 예수인데. 아멘. 그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하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울면서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이 자기는 몸은 갈 수 없고 성령에 의해서 펜을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가기 전에 AD 57년에 그들에게 먼저 보낸 것이 바로 노마서예요. 그게 노마서예요. 그 조금만 한번 볼까요? 노마서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요? 이렇게 한번 제가 몇 절만 읽어볼게요. 바울이 노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이 핍박을 받는 노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들, 이게 목회자 심정인 것 같아요. 세상이 여전히 핍박하고 여러분들에게 태클 걸고 넘어오고
예수 믿어야 할 이유보다 예수 믿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목회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볼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쉬지 않고 호흡하듯이 누구를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늘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아십니까? 정말로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재작년에 한국에 나가갖고요, 정말 한 11년 만에 만나는 집사님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요, 소식을 잃어버렸어요. 여차저차해서 무슨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만났는데요, 제가 그분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그분에 대해서 기도가 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어느 지인을 통해서 어디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요, 연락해서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에요, 전혀 오래간만에 만나는 분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가까이 와 있었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그러한 거예요. 로마 교인들, 그 다음 볼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는, 난 너희에게 빨리 좀 너희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러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 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왜 로마로 가서 너희들을 보기를 원하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서 하나님의 은사를 너에게 제발 나를 통해서 나눠주어서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떠나니까. 너무 핍박이 심하면 주님 떠나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으로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한 점만 더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너희들이 정말 가고자 원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기림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기를 가고 싶었는지를 이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노마를 방문하고 싶고 노마를 가고 싶었는지, 이 핍박의 한 장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그런데 그 바울의 염원이 떳떳한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포승줄에 묶인 죄수의 모습으로, 너덜너덜한 모습으로 지금 노마를 닦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편지를 보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12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권위 있는 사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편지가 잘 도착이나 할래나? 그리고 내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닌데 무슨 권위가 있어서 이것을 읽어주기나 할래나? 또 읽어놓고 픽 내던져서 그냥 지가 뭐라고 말이야, 이렇게 무시는 안 할래나?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고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에 너덜너덜한 죄수의 몸으로 노마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오래전에 보냈던 그 노마 사람들, 이틀거리나 되는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지금 마중을 하고, 감격이죠. 감격이죠.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도 바울을 마중을 하고, 제가 여기서 무너졌어요. 여기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틀에 걸려 바울을 마중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배교하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세월의 흔적 속에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고 그들이 가슴 뜨겁게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견고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의 견고함이 한 타임 설교사들 거 어디 부흥에 참석하고 어디 나가서 집회 참석해서 신앙이 쭉쭉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케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요, 한 상 쫙 벌어지게 갈비 차려놓는다고 그거 먹고 한번 키재보자. 자라요?
근데 어느 순간 자라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 보낸 것을 보고 그들이 지금 자라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마중 나와 있어요. 자, 14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노마로 가니라. 여기서 보니까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을 후토스라고 하는 부사를 썼어요. 후토스라고 하는 부사를 썼는데 여기에 보니까 앞에 있는 어떤 문맥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후토스의 이와 같이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꿈은 뭐였죠?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해서 소아시아 군데군데로 전부 다 유럽이고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의 심장부에 지금 말씀의 겁이라고 하는 비수를 갖고 지금 로마 죄수의 몸으로 심장부에 찌르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꿈이요. 사도 바울은 이제 평생 살면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별로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온통 꿈은 뭐냐면요.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마지막 자기 하이라이트는 저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의 빗소를 내가 꼭 꽂고야 말리라. 근데 사도 바울의 꿈이 곧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내 꿈 이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이꼴 누구의 꿈이에요? 우리의 꿈이 되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우리의 꿈이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여러분들의 꿈이 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이제 그곳 형제들이 아까 말했던 형제들이죠. 이틀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던 복음의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의 일행이 온다나가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까지 맞으러 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에서 그 맞으러 오니라고 하는 말은요. 한번 따라서 하실 거예요. 아페테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이렇게 말해요. 요 맞으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페테신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요거는 딱 한 경우에만 써요. 맞으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쓰냐면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장군들이 적고 큰 전쟁을 치러내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온 백성들이 황제와 더불어서 온 백성이 누구를 맞으러 나가냐면 개선하는 장군들을 맞으러 나갈 때에 아페테신을 써요. 지금 그 형제들이 지금 바울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개선하는 장군으로 보고 있는 거죠. 복음의 비수 하나를 가지고 로마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바울을 지금 이렇게 맞으러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맞이하고 있어요? 아비오 광장. 그 아비오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로마의 장군 이름이거든요. 이 장군은요, 얼마나 용맹한지요. 전쟁을 나가면 나가는 족적이 다 승리를 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아비오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비오 길을 만들었어요. 아비오 길을. 그리고 아비오 길을 걷다가 마지막에는요, 광장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비오 길이고 아비오 광장이에요. 그 여기는 뭐 하는 데냐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로마의 모든 장군들이 퍼레이드 세레모니 하는 데예요. 황제들은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근데 그 길을 지금 누가 가고 있는 거예요? 남루하고 너덜너덜해진 죄수의 몸이었던 사도 바울이 포승줄에 묶여갖고 지금 아비오 광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는 어떻게 봤냐면, 누가는 비록 사람의 눈에는 초라해 보이고 너덜너덜한 죄수의 몸으로 사람의 눈에는 보일지 모르지만 복음의 비수를 로마 심장부에 찍어가는 하나님의 개선 장군으로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개선 장군.
오늘 말씀이요. 근데 그걸 누가 맞이하고 있어요? 복음의 형제들이 맞이하고 있어요. 복음의 형제들이.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이 바울을 개선하는 장군으로 지금 그려내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서 볼 내용을 조금 한번 당겨서 한번 볼까요? 23절 한번 봅시다. 그들의 시작. 폐죄수의 몸으로 들어갔던 바울은요, 그들의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르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한번 볼까요? 성경 맨 마지막 절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증거하니라. 오늘 이 누가는 사도행전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꼴은 또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아스고로, 우리의 소원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소원을 마다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피나이다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을 우리 교회 식구들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대수했으며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돈 잘 벌어서. 이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디아스고로라고 하는 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 안에 우리가 실려 있어요. 하지만 바울과 비롯한 276명은 비록 세상에 실려 있지만은, 그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림 속에 디아스고로에 실려 있지만, 그들은 소속은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속이에요. 우리가 이런 정신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가치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 세상의 디오스고로라고 하는 이 소원을 담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감격적인 순간이 하나 옵니다. 한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지금 아비오 광장에 포승줄에 매여서 바울이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피곤한 육체를 몸을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봐요? 이틀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온 형제들이 그걸 봐요. 근데 바울은 걸어가면서 그 형제들의 눈빛 하나하나를 마주쳐요. 눈빛 하나하나를 마주쳐요. 근데 바울이 그 형제들 복음을 배역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할 만한 이유가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 안 나올 만한 이유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신앙 버리지 않고 믿음 버리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게 세워졌던 그들을 보면서 또 하나하나를, 노마교의 성도들은 눈 하나하나를 마주치면서 얻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서 사형운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배임을 받아서 죽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저 자리에 들어가면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죽음의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어요. 담대히. 옛날에 했던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 아시죠? 최민수 씨가 자기 친구였던 박상원 앞에서 마지막 사형운동을 받고 사형운동으로 끌려가면서 했던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죠. 나 지금 떨고 있니? 죽음 앞에서. 나 지금 떨고 있니? 근데 바울은 하나도 떨지 않고 성도들 하나하나 눈빛을 마주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세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보낸 복음의 편지를 받고 저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것이 감사합니다. 나는 초기와 같이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만은 장황하게 살아나서 저들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죽음의 길을 개선장굴처럼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일주일 내내 은혜 받았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읽어 한번 드릴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시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디아스고로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데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는데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선 고정.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다 드렸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아비오 광장을 걸어가는 이 순간과 제 생각이 오버리 되는데요. 막 눈물이 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감격적이에요. 정말 눈물 나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책에 한마디 딱 기록되어져 있는 말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이후에 그분에게 의리를 지켰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몸을 번제물로 드렸다. 사랑하는 이유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몸을 다 드렸대요. 진짜 사랑은 뭐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립서비스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조차 던지는 것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한 사람들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아비오 광장을 걸어가면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거꾸로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저 정도면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왜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지?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점점 어려움과 공고함이 그를 쌓여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내가 버릴 수는 없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내가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감격이에요. 감동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사랑교회 포진에 있으면요,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된다니까요. 그게 근거가 되어지고 그게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일으켜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아스고로라고 하는 소원의 배에 우리가 실려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 이 휴스턴 지역에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을 향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불을 태우는 귀한 교회로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